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합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교독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시라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문고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존경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우리 강문석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탄 마귀가 넘보지 않도록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을 진심으로 믿어 시온성 주님께 시선을 집중함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부와 명예를 얻고 장사하려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이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뜻이 있어 이곳에 우리 다림목 교회를 세우셨으니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영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10가정의 추가 등록과 10명의 주력교 40명의 성인 온라인 성도 100명을 보내주셔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한의 3일간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모든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멘. 오국백과 수학이 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민족의 추석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셔서 기쁨의 절기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 고통의 질병, 인간관계의 서운함, 물질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쓰러지지 않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비를 구하며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으시고 1장 36절에서 40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6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번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보아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중앙에 36, 40절이 네 안드레라까지 안 돼? 맞죠?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다 안 적었나? 네 안드레라 거기까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걸 보고 있다가 깜빡했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 한 사람이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른 게 사도 요한,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이라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사실은 요한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마가도 복음서에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그 중에 하나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우리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게요.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 마가복음 오늘부터 찾아보죠.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잘 찾아드리네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입니다. 3장의 17절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뭐래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요한이기 때문에 보아너게라는 뜻이 우레, 천둥번개 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성격인지 대략 느낌이 나죠. 벼락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와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순간적으로 와 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성격.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게 요한이었대요. 20대 초반으로 보기도 하고 그거보다 어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젊은 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말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의미로 좀 보게 됐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의 직업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인데요. 1장 19절. 네,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일추가 되네요.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 깁었다는 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기 잡는 어부라는 거네요. 예,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별명은 우레의 아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어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에게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이거는 애칭인데요. 이렇게 불려지네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봅니다. 이제부터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찾을 거니까요. 요한복음 펼쳐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13장에 23절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예, 속도가 비슷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13장 맞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의 또 하나의 애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죠. 그가 사랑하는 자 혹은 그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건 진행형인 거죠.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 아마도 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참 예쁘다. 너 하는 짓이 참 좋다. 라고 여겨졌던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보자면 사실은 밉상인 거죠. 가는 곳마다 사고 치는 게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사실은 욱하는 성격인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그 욱하는 성격 또 다른 이면에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모습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의 주제가 되는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의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라는 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죠. 두 번째 장소로 가봅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23절로 갑니다. 13장 23절. 다시 한번 앞서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어딜까? 요한 상황 설명 잠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마지막 식사를 거하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하시는 그 장소에서 서로 식사를 하다가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대답하기 껄끄럽죠. 난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툭 하고 베드로가 요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개짓을 하면서 물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세가 참 재밌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신기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붙어 다녀요. 베드로는 그가 있는 곳에 항상 옆에 요한이 있어요. 이것도 또 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의 형제가 요한은 아니거든요. 근데 세베대 아들 요한이 계속 베드로와 붙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눈짓을 알아들었어요. 참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계속 쳐다보면 나 쳐다보는 거 알아요. 아무리 멀리서 봐도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게 어떤 눈에는 기가 있긴 있나 봐요. 딱 눈이 마주치자 고개짓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누워있는 그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표현이거든요. 밥을 먹는데, 물론 유대인들은 누워서 밥을 먹었다고 해요. 약간 누워서 기대듯이 해서 앉아있는데, 거기에 기대서 같이 밥을 먹고 싶다고 보니까 그만큼 이뻐했던 것 같아요. 마치 유한이가 밥 먹을 때 밥을 자꾸 옆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딜까요? 최후의 만찬시에 바로 옆자리에 요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계속 쫓아가 볼게요. 요한의 자리가 어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5절, 16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매우 독특한 표현도 나오는데요.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제자가 요한을 말합니다. 누구랑 또 붙어 있어요? 네, 또 베드로랑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뭐야? 왜 이렇게 붙어 다녀? 근데 자꾸 붙어 다녀요. 베드로가 항상 요한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중요해요. 베드로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보면 항상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자리마다 지금 저는 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붙어있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가 붙어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항상 같이 있는데 맨 항상 앞서가는 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중에 요한 중에. 요한이 항상 앞서요. 베드로가 항상 앞서가요. 항상 앞서가는데 마지막 점 찍는 건 베드로가 찍질 않아요. 점은 누가 찍고 나오냐면 요한이 찍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주춤하고 있는 베드로를 괜찮아.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요한이에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도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영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먼 친척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뜬금하고 딱 멈춰있는 베드로를 괜찮아 들어와 라고 말한 게 요한이었대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장소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끝내고 새벽에 잡혀가시는데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로 데리고 갔는데 여기가 지금 그냥 놀러 들어간 게 아니라 잡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데려가는 길이고요. 고문하고 신문하려고 데려가는 길이거든요.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길이죠. 근데 그 길을 누가 쫓아갔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갔대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춤하고 있는데 괜찮아 들어와 라고 한 게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1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9장 26절. 19장의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위치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을 때 누구 옆에 서 있어요? 요한이?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애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애칭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번에 누구 옆에 서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거리로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머니가 서 있는 위치면 가장 먼 위치일까요? 가장 가까운 위치일까요?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겠죠.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머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 아들을 보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갔겠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요한이 서 있었대요. 이번엔 베드로는 없네요. 근데 이제 베드로를 또 한번 찾아가 봅니다. 세 번째 머물렀던 장소는 어딜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장소로 가보죠. 2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20장 요한복음 20장 찾으셨나요? 네,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어라? 그렇네요. 또 누구랑 같이 있어요? 또 베드로랑 같이 있네요. 얘네들은 분명 무슨 관계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붙어 다니네요. 근데 베드로하고 또 누구예요? 이번에 사랑하시던 제자라면 누굴 얘기하죠? 요한이네요. 맞네요. 그럼 보죠. 2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십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다 묻어놨는데 무덤에 시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자 달리기 시작했대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죽으라고 달렸겠죠. 숨이 헐떡거리면서 달렸겠는데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겠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또 다른 제자가 그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대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이번엔? 요한이 이겼네요. 항상 베드로가 항상 앞에 갔는데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볼까요? 5절 말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리고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번엔 베드로가 또 이겼네요. 그렇죠?
요한이 먼저 딱 도착했는데 먼저 들어가지 못했네요. 그리고 베드로가 쑥 먼저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요한이 가서 보고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는 부하로 예수님의 무덤가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요한이 머무는 데가 어딘지 쭉 보여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가고 있는지도 보이고요. 다섯 번째로 가봅니다. 21장 7절. 이 근접거리에서 계속 요한의 발자취를 만나게 되는데요.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요한이네요. 그런데 또 베드로 또 나오네요. 그렇죠? 얘들 계속 붙어있네요. 어떡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요. 보겠습니다.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 그렇네. 요번에 또 뛰네요. 그렇죠? 누가 또 요번에는 앞서가 볼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고 떡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게 어찌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관을 먹으라는 제자들이 주님이시라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도 같이 있는 여기는 어디죠?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요한이 제일 먼저 발견해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누가 뛰어요, 이번에? 베드로가 뛰어가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여섯 번째 가봅니다. 21장 20절. 21장 20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오네요. 그렇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제는 따르는 것을 봤대. 이제는 베드로가 결별됐네요. 베드로는 남았는데 누구는 따라가고 있어요? 요한은 따라가고 있네요. 예, 여기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네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어떤 자더라. 여기는 어딜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입니다. 부활 후에 이제 승천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누가 쫓아가려고 그래요? 요한이 쫓아가려고 그래요. 뭐 하러 가는 길인데 이제는 못 따라갈 길이거든요. 근데도 끝까지 쫓아가고 있어요. 자, 이쯤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사람들은 왜 항상 붙어 있을까? 이들을 항상 붙어 있게 만드는 목적지는 뭐였을까가 중요해요. 누구를 쫓고 있는 거죠? 둘 다? 예수를 쫓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예수가 머무는 곳에 항상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의롭고 공의롭고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하나예요. 근데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던 한 사람도 동일하게 거기 있어요. 이유는 뭐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사랑하시는 제자는 움찔거리는 게 없어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면 맞아 죽어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거기 가면 예수가 지금 고문을 당하는데요. 채찍으로 맞아요. 얼버무진 상태에서. 가시관을 씌워요. 죽어도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멈칫해요. 근데요, 이 사람은 그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가요.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가. 마지막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혐오스러워서라도 못 보고 있어요.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근데 그 엄마는 봐요. 왜요? 엄마는 자식이 아파도 내가 아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옆에 있어요? 요한이 그 옆에 있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예수가 부활해서 왔는데, 근데 이 사람 눈에는 보여요. 누가? 예수가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만 그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요, 이거 전자.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때, 좋을 때, 그 어느 때나 함께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격은 안 좋아요. 욱해요. 자꾸 욱해요. 젊은 놈이 자꾸 욱해요. 아우, 그래서 조금 좀 답답할 때 좀 참지. 왜 이렇게 참지 못해? 근데요, 그 참지 못하는 성격이 그 사랑을 드러내는 성격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촉이 넓어요. 많이 보이는데, 많이 보이는 것 중에 내가 사랑하는 걸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땐 어려울 때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를 얘기할까요? 언제나 함께하는 걸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신 우리 그 찬양했던 여자분하고 독일 분이었나? 같이 오셔. 이탈리아 분이었나? 이탈리아 분하고 두 분 왔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고. 근데 아마도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호감이 있었던 거예요. 7년 전에 여자분이 수술을 했대요. 외국에서 수술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없고, 엄마도 집에 없고, 엄마는 한국에 있고.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남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곁에서 지켜주더래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다가 사랑에 싹 터서 지금 같이 살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마음이 기울 때가 있어요. 언제 기우냐면 내가 힘들 때 손잡아주면 기울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긍휼한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독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요,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힘들 때나 아무 일 없을 때도 그저 옆에 항상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사랑은 어느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보고 싶을 때 옆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 교회는 사랑이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 값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마태복음에 그렇게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라는 뜻입니다. 언제만?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툭 하고 언제든지 같이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